박은조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민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삿짐을 풀고 동네를 한 바퀴 도시다가 한인 마트를 발견하고 한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사시면서 그 마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 사장님께 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동네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 교회는 뭐 이게 좋고 저 교회는 저게 좋고 이렇게 쭉 교회를 소개하다가 한 교회만은 가시지 말라고,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한 그 한 교회가 본인이 부임하게 되는 그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왔지만 막상 이웃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주일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간판에 교회라는 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웅성거리면서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졌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 간판에 교회라는 글자를 없앤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절망을 주고 근심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교회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라는 간판에 교회라는 글자를 띄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닐 겁니다. 세상에는 교회답지 않고 또 이름뿐인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닐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질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본질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던 그 3,000명, 그들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변변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교회였다.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교회다움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이 교회의 특성 중에 사도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자 그러면 거룩성이라는 특성도 있고요, 또 보편성이라는 특성도 있고 여러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인데, 결국 교회 역시도 교회가 사도성이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사도성은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다시 교회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도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는 내용의 가사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성경 말씀을 찾는데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성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약간 당황하시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아빠가 평소 즐겨 읽는 책을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골프책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성경책 갖고 와라 그러면 될 것을 괜히 자신이 뭔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고 만 거죠. 저도 신방을 다녀보면요, 성경을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도 당황하고 그분도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성경 구석에 있는 빌레몬서를 찾는다든지 뭐 오바댜를 찾는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하는데 못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와 계시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귀를 보이지 않는 뭐 이 헤드셋 같은 걸 쓰시고 지금 귀를 막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잘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읽는 것, 듣는 것, 또 지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암송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왜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곱씹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묵상은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약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메디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그러니까 이 약이,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의 효력이 온몸에 다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 가지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단계에만 집중하시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빈내리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빈내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요, 돈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관계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빛내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교인들이 곳곳에 있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교회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세상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건물은 크고 화려할지 몰라도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점점 세상에 빛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현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말씀을 노트에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리에 가서 함께 나누십시오. 또 7월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장소 문제로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 설교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다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없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세요. 또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리딩 가스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낮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께 읽는 친구들을 만드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창립 50주년으로 우리가 광고도 나갔지만 59절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머리가 굳어서 이제 외우는 것은 할 수 없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는 데까지 말씀을 외우십시오. 이 내가 외운 말씀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거죠. 또 전교인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취지로 큐티인을 우리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이걸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세요.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벽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대단한 결단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하는 삶을 가르치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박정근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6살 난 아이를 둔 한 가정인데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 숟가락을 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하는데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점점 애가 약해지고
몸에 병도 생기는 것 같아서 병원을 데려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은 의사가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솔루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아이와 몇 마디 나누고는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먼저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밥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물어봅니다. 엄마는 어떻게 밥을 드시나요? 함께 밥을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나중에 TV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여러 질문들을 하더니 처방을 내리는데요. 의외의 처방을 내렸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밥을 드시되 아주 맛있게 드십시오. 그게 처방인 거예요. 밥맛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플 때 그때 식사를 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상 밥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도 다른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모여서 이렇게 먹지를 못했는데 같이 모여서 6개월 동안에 엄마 아빠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막 밥을 먹으니까 아이도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읽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교육이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배우고요, 학원을 다니고 운동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진짜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하게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은 유튜브를 열면 너도 나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실 수 없으면 쉽게 이단에 빠지시거나 거짓 진리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오늘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힘쓴다라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쓴다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말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얘기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얘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종. 지난주 토요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요나서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요나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그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백성들이거든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셨는데 가기가 싫으니까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결국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거부합니다. 감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날 죽여달라고 이런 말까지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제가 요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인내하라,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 어느 것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내 감정에 충실하고 너무 내 생각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늘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요나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고,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그으신다. 그리고 그 선의 한쪽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의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사랑은 더 의지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게 사랑이고, 나를 절제해야 되는 게 사랑이고, 의지적인 요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말씀은 하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순종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한 성도님과 좀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마음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나가기도 싫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말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냥 그 고난을, 그냥 고통을 당하는구나, 괴롭고 힘들다, 그렇게만 고난에 대처를 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내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신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고 정말 내 마음에 일도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매주일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타이틀 밑에 보시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적어놨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이 말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은 말씀을 읽으시다가 또 말씀을 배우시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행하지 않으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읽고 또 배우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생각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즉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마니까. 작자를 알 수 없는 글이지만 제가 온라인에서 보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께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제가 앞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끝냈다고 제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독했다고 내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성경을 한 번 다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제자 훈련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과정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열심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내 마음의 뿌듯함, 내가 이걸 달성했다라는 뿌듯함을 갖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은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골프를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열심히 배우시겠어요? 골프를 치려고 열심히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는 배우기는 배웠는데 치지는 않는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살아내려고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그럴 생각조차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한 절이라도 기억하시고 그 한 절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많지만 그 많은 말씀을 내가 다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기억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